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다가 이런 거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최근에 많이 봤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면 앞차가 보이는데 앞차에 아기를 먼저 구해주세요 이렇게 붙어있는 거 못 보셨습니까? 요즘 자주 봅니다. 예전에는 뭐 초보 운전, 나는 밥하러 간다, 많이 힘들지요, 나는 미치겠어요, 뭐 이런 재미있는 밑에 있는 이런 표현이 있다가 요즘 보이는 것이 아기를 먼저 구해주세요. 여러분은 그 글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차에는 아기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운전자에게는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차에 다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엔 운전자인 나보다도 여기 아기를 먼저 구해달라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만약에 이 운전자에게 결혼을 했을지라도 만약에 이 운전자에게 자녀가 없었으면 여전히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운전자에게 아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아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교회가 있는 사람은 유사시가 되면 교회를 먼저 지키고 싶어집니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교회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교회를 다녀도 내게 교회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사시가 되어도 내가 교회를 지키고 싶은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고 교회가 된 것 아닙니다. 교회를 출석한다고 교회가 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유월절을 지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너무나도 복되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교회는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라에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땅에서는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하나님 은혜로 유월절을 통과한 제자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고 베드로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거라고까지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와 그 제자들, 유월절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제사장이 두렵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창이 두렵습니다. 틈만 나면 엠마오로 가고 싶습니다. 여차하면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유월절에 머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순절을 채워서 오순절에 서고 그 오순절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회를 선물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에 서게 되면 주님은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때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유월절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성장하고 양육되어지는 것은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담대함, 할렐루야. 강력, 하나님의 능력.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세상의 동네북, 세상이 나를 갖고 놀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동네북으로 살아가요. 동네북으로. 그런데 이 유월절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순절에 이르러서 능력을 받고 그러면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때부터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돌아오게 하고 세상 속에 주님을 담대하게 주님이 계심을 선포하고 이때부터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사람이 됩시다. 오순절의 사람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내 안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교회가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확인해 봅시다. 운전하는 사람이 차에 자녀가 있으면 유사시에 자녀부터 지키고 싶은 것처럼 내 안에 교회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유사시에 나는 지키고 싶은 교회가 있는지, 지키고 싶은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키고 싶은 교회가 된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고 결혼해서 부모가 되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부모가 되었기에 어느 날 자녀가 태어났기에 살게 되는 삶이 있는 것처럼 저절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유월절을 통과했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오순절에 이르게 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인 주님의 몸인 교회가 딱 세워지게 되면 이 교회가 된 사람들은 살게 되어지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진짜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세상에선 보지 못하고 세상에선 절대 이렇게 안 살아가는데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삶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비가 살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모든 것을 살게 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은 뭐 좀 부탁한다,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이 아닙니다. 강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못 견디게 하고 나를 몰아가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몰아가는 삶. 이것이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새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11장 31절 30절로 가보세요. 30절.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너도 이제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31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다 함께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너도 긍휼을 입고 이제 나도 긍휼을 입고 얻고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다 함께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누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 지금 로마서 11장은 로마서 전반부의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너도 이제 긍휼을 입고 나도 이제 긍휼을 얻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반부의 끝 결론입니다.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마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긍휼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36절을 보십시오. 여기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어떤 주입니까? 나 같은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주님. 할렐루야.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무릎이 꿇어지고 저절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송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반부로 끝나면서 로마서 12장은 그렇기에 교회가 되어서 살게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부터 마지막까지 로마서 하반부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주제절이 있는데 1절과 2절이에요. 교회가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이렇게 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교회가
세상보다 선할 것이라는 이 생각은 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유월절을 통과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더 선하기 때문에 그 선의 기준으로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고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동의하시지요? 우리가 택함을 받고 거듭나고 유월절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기준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어요. 나의 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꼭 잊지 맙시다. 저나 우리는 정말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망이 없었던 존재이고 무엇을 해도 망할 수밖에 없었던 부패한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은 딱 두 종류인데,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땐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인 죄인, 끝까지 너무나도 법 없이 살만한 선한 사람인데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한 죄인, 가룟 유다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동정하는 이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가룟 유다가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쓰임받아도 선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선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악의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 내가 안 해도 얼마든지 내가 안 돼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가룟 유다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사람인지라 죄인인지라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고 여깁시다.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30냥이 아니라 돈 10냥에도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잘못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던졌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돈을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더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의를 붙잡았어요. 자기 의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너무나도 내 자신을 인정하기 싫은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내게 있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내가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 다시금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읍시다. 우리의 모든 기초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맙시다. 사도 바울도 결혼조차도 하지 않고 일평생을 구별되게 살아간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딱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뻐 보이는 죄인이고 성공한 멋있어 보이는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유월절도 통과하고 교회가 되었기에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만 있을 따름입니다. 오직 감사. 오직 감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겐 그저 감사가 있을 따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게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교리적으로도 맞아요. 제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저를 먼저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경험이 있었어요? 제게는 이 경험이 있어요. 이걸 중생이라 불러요. 회심은 내 인식과 의지로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맞아들이며 여기 어떤 체험도 있을 수 있어요. 이 회심 사건이라 불러요. 회심은 절대 중생을 앞서지 못합니다. 중생이 먼저입니다. 중생은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이고, 회심이라는 것은 이분이 나의 어머니고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순간입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자녀는 절대 부모님을 알지 못합니다. 1년이 정도 지나면 이분이 내 엄마구나, 내 아빠구나를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이 먼저입니다. 제게도 중생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것을 제가 뒤늦게 알았죠. 중생이 먼저 일어났는데, 제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주님은 저를 받아주셨고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것을 알고 나서 저는 너무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할 따름. 그리고 또 두 번째, 제 작은 입술의 그 고백을 받아주셨어요. 제 인생에 선명하게 하나님 그 영적인 나라가, 영적인 시간이 제게 개입됐던 순간들이 있어요. 영적인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반 편성이 잘못됐는지 고학년 반, 얼핏 기억하기로는 6학년 정도 되는 반인데, 질문을 분방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답변을 못 하는데 제가 답변을 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라는 답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제 느낌은 지금도 그래요.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때가 한 해 일찍 학교를 들어갔으니까 7살인 제가 영원히 제게 착 들어온 느낌이에요. 영원. 시간 속에 갇혀가는 제가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히 제게 싹 들어와요. 이 시간이 너무 선명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작은 입술의 고백을 받으신 것을. 할렐루야. 그 작은 믿음을 받아주셨고 제게는 그렇게 하셨어요. 이 믿음을 그 다음 확장시켜 가주셨습니다. 계속 확장시키고, 그리고 그 확장의 끝은 스스로 저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해 가셨는가 하니, 저를 제 자신의 삶과 몸을 헌신하는, 번제 드리는 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제 이제 회심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또 감사한 게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타임머신이라는 것, 우리 어렸을 때 만화책에 많이 있었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타임머신, 시간을 만드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타임머신을 주셔서 20대로 20대 초반으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다시 대학 들어가는 20대 초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삶을 다시 살고 싶으세요? 제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또다시 저는 주님께서 저를 또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이, 저 같은 것을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자비로 제가 있었고 생명이 연장됐고 모든 것이 은혜이니까 제가 어떤 기준을 제시할 이유가 아무것도 제게는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이 나를 하여금 살게 하는 삶,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저와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교회를 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 하니, 공로와 오너십에 딱 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딱 버리고 내 의를 딱 붙잡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공로라는 것은 나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한 수고를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부교역자들, 부목사에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것이 바로 공로입니다. 공로.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헌금한 것이 얼마인데, 이것이 공로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기초에서 나오는 것이 오너십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의에 기초한 것이고, 교회로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에서 떠나는 순간입니다. 떠나는 순간. 이것이 나의 교회됨을 해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성경을 하나 꼭 찾아봅시다. 이 부분에 우리가 적용을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이 누구보다도 공로주의와 오너십에 잘 빠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한 겁니다. 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 항상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이익을 끼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름을 지웠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이름을 지우십시오.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내 이름을 지우세요. 이름을 못 지우니까 공로에 빠지잖아요. 공로에 빠지잖아요. 그러니 오너십이 되는 거잖아요. 공로를 붙드는 순간 오너십이 나옵니다. 공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땅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은혜시, 은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부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오너십으로 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버린 순간입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 이게 불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자격이나 공로에 기초해서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이거는 적색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해서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삶이 만들어내는 삶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합니다. 그럼 이 삶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으로 몰아가게 하는가? 몰아가게 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몰려져 갔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제 그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다시 12장 1절로 가셔서 하반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너희 몸이라 그랬죠.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나의 몸. 이 몸이 연결되면 교회입니다. 바로 몸. 교회도 몸이라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을 제물로, 제물이라는 것은 희생제물, 번제입니다. 번제. 드리다라는 것은 선물을 말합니다. 선물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내 몸을 번제로, 희생제물로 선물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간이 오면 내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받지요. 예, 선물하니까 생각나는데,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돌아온 아내 생일을 놓쳤어요.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5월에 결혼하고 12월에 아내 생일이 돌아왔는데 주머니 돈이 없어가지고, 알고도 장미 한 송이를 못 들고 들어온 그날, 내가 지금은 후회해요. 빌려서라도 장미 한 다발을 드리는 건데 없다고 빈손으로 돌아서 평생을 첫 생일을 못했다고 평생을 저는 이거 낙인 찍혀 살아갑니다. 아내 생일도 못 챙긴 남자. 내가 빌려서라도 할 건데 얼마나 후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기 몸을 내가 사랑하는 어떤 분들 선물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예쁜 마음의 리본을 준비해서 내 몸에다가 예쁜 마음의 리본을 달고 하나님께 선물이 되게 해봅시다. 하나님께 내 몸, 나의 남아있는 시간, 나의 삶이 전부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전부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죽음으로서도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간인데, 이제는 내가 그 주님 사랑 때문에, 그 긍휼하심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고 싶은 선물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게 내 안에 저절로 내가 나를 강요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아무도 이걸 강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경험한 제가 제 안에서 스스로 나를 강요합니다. 어떻게? 내 몸을 하나님께 전부로, 번제입니다, 희생제물로 선물이 되게 하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세 가지가 붙었습니다. 산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다의 반대 개념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선물로 드릴 때 이왕이면 이렇게 하세요. 죽음에 가까우면 내 몸에 아마 많은 호수가 끼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몸이 약해서 수많은 약을 먹을 것 같아요. 기력이 이제 다 없어서 마음은 원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때라도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은 귀하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죽음이 가까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보다 살아있을 때,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인생이 더 많은 가치가 있을 때, 그때 내 몸에 예쁜 리본을 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무엇보다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살아있고입니다. 이것이 산제물입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제물입니다. 거룩한 희생제물.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너무 귀하게 내 몸을 드리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내 몸을 드리며 살았습니다.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가정이나 개인이 지켜져 온 겁니다. 그러나 더 가치 있고 우리가 하나 살아야 되는 삶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과 내 인생, 내 남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무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흠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별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자산과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내가 쓰고 싶고 내 몸을 드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선물이 되는 겁니다. 또 기쁘다라는 것은 기쁜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받을 만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쭉 보시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으셨어요. 기쁘게 하나님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를 드릴 때 이 번제입니다. 전부를 기뻐하셨고요. 이 11조는 이 번제의 개념입니다. 전부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빼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 전부를 받은 거라고 여겨주세요. 이 번제의 정신에서 나온 게 11조입니다. 하나님은 또 언제 기뻐하시는가? 첫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릴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무엇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받으시지만 이러지 말아요. 이런 표현은 조금 지나친데 조금 쓰다가 남는 것 내게 이젠 이 정도는 없어도 되는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구별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내게도 소중하지만 나는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게 이 정도는 없어도 되니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별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제물.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선물이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결국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돌아보면 결국 자기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선물이 되게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길 원하죠. 예배의 자리가 번제의 자리와 일치가 됩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번제되지 않고 나를 아끼고 나를 움켜잡은 그 자리에서는 예배는 안 됩니다. 언제 예배가 저절로 되어지는가? 아낌없이 나를 번제 삼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 나를 번져 드릴 때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자리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번제와 예배의 자리가 같이 갑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제게도 시간이 얼마가 남아있겠지요. 다만 저만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재백이란 인생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주님은 아시는데 저만 모를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사실을 막 아끼고 소중히 여겨서 아끼고 하다가 어머, 내일이면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나만 모르고 있어서 그냥 아끼고 살아가다가 내일이면 내 몸이 썩어서 냄새나고 이젠 쓰고 싶어도 못 쓰는데, 그렇게 아끼다가 주님께 드리지 못한 채 끝나는 인생이 될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아끼다가 아무데도 사용해 보지 못한 채 끝나는 인생이 기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몸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몸 주님의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과한 모든 사람은 내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내 자녀 주님의 것이에요. 내 가정 주님의 것이에요. 유월절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상관없어요. 유월절 통과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내 몸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가 하나 있습니다. 몸입니다. 몸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기초에서 살게 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내 몸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선물되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삶이 하나 만들어내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제 2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교회가 살아야 되는 새로운 삶이 하나 있는데 그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닮음입니다. 닮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되었으면 이 세대라는 것은 세상입니다. 월드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이 기준이 되거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수치가 됩니다. 닮은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닮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닮지 않고 컨펌하지 않고 트랜스폼, 역동적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인데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입니다. 교회가 되면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내가 나를 강요하면서 스스로 살게 되어지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입니다. 거기 2절 마지막에 보면 분별하도록 하라 했는데, 이 분별이라는 것이 알다 모르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입증이라는 뜻입니다. 입증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한지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기뻐하고 내가 그것을 붙잡아도 될 만큼 얼마나 귀한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삶에서 입증하라는 겁니다. 입증. 그래서 이 입증이라는 말은 테스트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지식이 아닙니다. 입증이라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변증이 아닙니다. 입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입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가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삶이 하나 있습니다. 변증이 아닙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입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이고, 하나님 뜻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입증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가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요청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실패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시오. 이것이 야곱과 이스라엘 관계입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내가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내 욕망, 내 열정, 성공하고자 하는 이 모든 야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루고 내가 이루는 사람, 내가 이기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무엇인가 하니 이제 내가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 세상에서 그 전문가들은 다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전문가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그 자체가 맹목적인 숭배의 대상입니다. 귀한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던져야 되는, 교회된 우리들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었냐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성공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했어요? 이루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느냐를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지 않은 성공은 실패입니다. 실패입니다. 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승리. 참 부모, 자녀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풀기 어려운 숙제이지 않습니까? 제게도 마찬가지고. 예. 자녀는 참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위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위치는 절대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헬라식 교육이 들어와가지고 원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식 교육이 있었고 그거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그 교육이 다 무너졌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교육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고 그런데 헬라식 교육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냥 학원식 교육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은 사도라고 말했어요.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그런 정신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절대 학원 강사가 아니에요.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 학생들의 인생을 고민하고 돌봐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었던 그런 존재로 제게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학교 가보면 너무 속상해요. 선생님들이 팔짱 끼고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부모는 스승이어야 됩니다. 자녀는 제자이고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부모가 살아가는 삶, 가정 안에 있는 5만 가지 일들로 인하여 그 5만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증해 주어야 되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절대 지식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 지식이 자녀들 사춘기를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다 뒤집어집니다. 자녀들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겪는 다양한 삶, 부모의 연약함으로 겪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부모가 겪을 수도 있고 수만 가지 상황들, 이 상황들을 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면 자녀들은 사춘기 때도 믿음으로 갑니다. 왜죠? 하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교회를 다녀라, 교회 가자, 성경 읽으라가 아닙니다. 왜 읽어야 되는지를,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삶으로, 테스트로 보여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때 자녀는 삶으로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때 믿음이, 부모에게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유월절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복되게 주님께서 예배해서 마련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동네 북이었어요. 유월절을 통과해도 동네 북이에요. 대제사장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무섭고 오순절에 서게 되고 교회가 되면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오순절에 세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의 자녀인데 동네 보게 되면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왕의 자녀로 두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왕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기초해서 모두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대가가 아닙니다. 모든 게 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아끼기보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어져요. 오늘 또 여러분 식사하게 되면 상추, 배추 이런 게 여러분 만날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늘에서 떨어졌다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너무 자연스럽게 드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주일 아침마다 2시간을 수고해야 이걸 여러분이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섬기시는 분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여러분은 그것이 항상 감사하다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남은 삶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며 삶으로 입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께서 정말 복되게 개인으로 머물지 않고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교회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